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설교고요, 또 어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직해야 돼요. 제목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을 제가 조금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잘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너희는 여기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과 한 번 좀 더 여러분이 더 부담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돌아가서 뭐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란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감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감사. 이 감사가 뭐냐? 고마움에 대한 사례, 고마움에 대한 표시가 뭐예요? 감사예요. 자, 이 말은 좀 새기고 돌아가세요. 고마움에 대한 표시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어떠한 우리 입술의 행위적으로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정으로 간직한 그 뜻,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가지고 그 표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감사는 외식으로 드러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가? 우린 지금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 믿음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내가 고마운 것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고마워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과연,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행위적인 것 말고, 여기서 행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만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놀라웠어, 놀라울 정도로 감사해. 그것은 행위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성향,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는 거기에 따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것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그렇지 못해요. 또 말로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소리를 몇 번 하셨나요? 아니면 하루 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씩을 매일마다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아주 몇 번 안 돼요. 많으면 50번 미만, 더 줄이면 한 10번 미만. 어떤 분은 목사님,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믿음이 있어야 감사도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소리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저 역시도 많이는 안 합니다만은 이젠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렇잖아요. 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무시해요. 저는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합시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나는 이 거룩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내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처음에는요 잘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당연히 예배 시작할 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늘 일터에서 돈 벌러 나갔는데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편안한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친정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못해요. 또 언젠가 병원을 신방을 갔는데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눈을 못 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님들을 만나보면은 눈을 잘 못 떠요. 보통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눈 뜨는 거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눈 깜빡거리는 거 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왜? 당연히 떴다가 떴다. 그런데 그 가족이 언젠가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요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예, 그래요. 눈 뜨는 거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가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갈 때마다 엄마, 아버지 눈 한 번만 떠보라고, 눈 한 번만 떠보라고. 근데 눈을 못 뜨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갔더니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목사님,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감사한 분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흘려 지냈던 일들도 어떠한 계기가 되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콧구멍이 하늘로 향하지 않도록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콧구멍이 하늘로 향했다면 비가 올 때마다 콧구멍에 뭐가 다 들어가요? 물이 다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뿌리는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덕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만물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감사치 않는데요. 그건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감사치 않냐며 오히려 더 교만해진대요. 그리고 자궁해지고 무정해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웃을 거역하는 그러한 못된 일들이 말세가 되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라는 그 단어 하나가 내 신앙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우리 감사의 조건은 첫 번째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도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뿌리를 든든히 받고 살던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저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 비록 내가 현재는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 내 믿음의 결국은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려운 고통과 환난과 역경도 다 참고 견디며 감사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주 힘든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고 견디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터인데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려움을 겪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글을 보낸 겁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외울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염려 있고 여러분도 염려 있어요.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저도 염려가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말씀을 듣지만 뭔가 세상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누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하는 자들, 어떤 일로? 세상의 일로. 그러면 세상의 일이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사도 바울도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에게 염려를 잊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고 거기에 하나 플러스 요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근심 반대에 되는 이 근심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리라고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 있을 때 어떡합니까?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몰라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고 원망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이때일수록 영원한 아버지 집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다라고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정말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는 이 감사 생활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진정으로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떠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지역의 복음화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한 믿음의 감사가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일에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제목을 잡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시하죠? 네, 감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15절, 13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 막 너무 새록새록하게 떠올라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어디의 자유예요? 지옥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아버지 집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에 대하여 어떤 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탈출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실감을 못 느껴요. 언젠가 대구 지역에 그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했을 때에 신문 기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 타이틀 기사가 이렇게, 거기에는 보통 웬만하면은요 까만 그 판박이에 하얀 글씨로 잘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가 드러나는데 대구의 지하 가스 폭발, 지옥과 같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이라는 현실을 그곳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저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면 안 돼.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가면 안 돼. 그런데 가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 그곳에 따라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달려가는 겁니다. 신발끈 옮겨매고 마치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6월절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에게 가가지고 허리에 뭐를 띠고요? 띠를 띠게 하라. 그리고 발에 뭐를 신게 하고요? 신을 신게 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하라. 그리고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음식을 먹어라. 그러다가 내가 이제 출발하면 그 자세를 가지고 뛰쳐나와라. 머뭇거릴 수가 없다. 기회는 짧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나올 수 없으니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그 집을 나설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그 애굽의 온 지경을 다 다니면서 문설주에 뭐가 안 발라진 사람 가정이요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내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출애굽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언제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세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여기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도록 놔둘까 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을 때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해소가 됐지만 완전히 100%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하여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의 여정에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는 감사하며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서 그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개혁의 끝자락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개혁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또 누가 바람을 잡아요. 개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11조도 하지 마.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하지 마. 예.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은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 갖다 주면 뭐 이렇게 그거는요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다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마음 잡수지 마시고, 우리 지도부에서 헌금을 가지고 뭐 호떡 사 먹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디 가가지고 몰래 감춰놓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많은 것을 정말 공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우리 목회 파트에서는 그대로 성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따라가 주자요. 그래서 뭐 한가족 연합 예배 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교육합시다.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는 아니지만서도 내부에서 훌륭하게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한가족 예배 때 강사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것 중에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또 이제 목사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지요. 또 이제 수용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제 개혁이에요. 옛날처럼 하나만 가지고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목회자들의 마음과 여목회자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개혁이 끝자락에 가면 이렇게 일치가 돼서 수평을 이루게 될 것이,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는 인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변화예요. 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가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수용해야 되고, 또 교회가 좋은 일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교회 개혁을 믿어주시고 11조 하는 일에 조금 지적으로 물러나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감사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는 자기 개인의 신앙적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와 11조에 대해서 또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하여 장례를 치르거나 예식을 하거나,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축의금이 들어오고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11조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고민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면,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11조 내려면 좀 아깝기도 할 거예요.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 데서 11조를 내려면 아깝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사람이 죽는 일이, 우리 가족이 죽는 일이 수십 명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누가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이렇게 부의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11조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축복이 있어서 또 누가 죽으면 또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부의금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11조의 대상이 아니고 뭐의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 다 드려도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죽었고 했는데,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예식을 치르고 보니까 예식비를 다 지급하고도 넉넉하게 남았어요. 그때 11조 감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어려운 잔치를, 장례가 됐든지 잘 치르도록 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다 드리라. 장례 비용 빼고 다 드리세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의 뿌리는 뭐겠어요? 11조일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설교를 마감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누구에게 감사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감사의 성화를 끊임없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등지게 됩니다. 안에서 등진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관심 밖에 두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란 말은 즐거움과 고통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였으니 감사가 넘쳐나는 내 영적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